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전하며 이 시간 하나님 위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합니다. 너희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자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발 앞에 뚫으며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가운데 짧은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멍에입니다. 사실은 이 멍에라는 건 우리가 많이 보지도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만, 그러나 설명해 보면 짐승들에게 씌우는 틀이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끌거나 운반할 때, 짐승을 쓰고 싶을 때 그 짐승에게 멍에를 씌워 놓습니다. 그러면 짐승은 그 멍에에 매여서 평생 그 주인이 부리는 명령대로 자신이 좋든 싫든 무거운 짐을 끌거나 운반해야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근데 사실 제목을 무거운 멍에 또 죄의 멍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멍에라고 정해놓고 보니까 우리의 귀에 익숙한 유행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이별의 기로에 서서 미움을 갖지 말아요. 뒤돌아 아쉬움을 남기면 마음만 괴로우니까. 이렇게 멍에, 또 사랑의 멍에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그림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흉악 한 결박, 그래서 chains of injustic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죄악의 멍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열대지방에서 원숭이를 잡는 덫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둥이는 가늘고 배는 볼록한 조롱박 속에 원숭이가 아주 좋아하는 바나나를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조롱박 속으로 원숭이가 그 바나나 냄새를 맡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과일을 움켜쥐죠. 이때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다가오면 원숭이는 얼른 그 과일을 내놓고 도망을 가면 아주 빠른 원숭이가 도망을 가겠죠. 그러나 원숭이는 그 먹고 싶은 과일을 붙들고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롱박까지 들면서 허둥지둥 도망가다 보면 결국은 원숭이는 쉽게 그 원숭이를 잡는 덫에 걸려서 사냥꾼에 의해서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무슨 어린아이들이 보는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법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 짐승들을 이렇게 잡는 사냥꾼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덫을 놓아서 원하는 짐승들을, 어리석은 짐승들을 잡았던 사냥법을 생각하면서 아마 멍에라는 단어에 죄악을 연결해서 죄악의 멍에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진리로 다스린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다, 이렇게 멋있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세력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운명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타고난 삶을 살면서 이 재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악한 세력 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실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나 자신일 수도 있다. 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스스로 대항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눈이 멀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스스로 대항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악과 고난으로 통치당한다. 그래서 구약의 이 히브리 민족들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사탄의 나라는 그들이 악과 고난으로
통치한다. 그래서 그 죄악 아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죄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그런 유대적인 전승들을 잘 알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영어로 아주 쉽게 되었습니다. Do not let yourselves be burdened again. Do not let,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Be burdened,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짐을 지는 상태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무거운 이 멍에를 지는 상태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be burdened again by a yoke of slavery.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lavery는 노예의 멍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의 멍에라고 되는데 노예 또는 종의 멍에를 다시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얘기할 때 우리는 멍에라는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마태복음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속한 신앙 공동체 또 교회들은 바로 주님의 가르침 중에서 오늘 마태에게만 있는 자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전도지에 보면 아주 푸른 초원에 나무,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그늘이 있고 그 나무에 편안한 그네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네에는 아무도 그 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성경 규절이 쓰여 있을 때 그 전도지를 바라보는 현대인의 마음에는 그 그림이 주는 그렇죠. 그림 주는 편안함. 그래서 정말 복잡다단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나도 이제는 좀 지쳐서 쉬고 싶다라는 열망이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주님의 가르침은 그곳으로 끝나지 않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깨에 메어져 있는 많은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한국에 제가 보니까 이게 강제 부양 의무는 폐지해야 된다. 이 운동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소식을 띄우고 그 일을 얘기합니다. 이 강제 부양 의무가 잘못된 법이다. 그래서 부모들 이걸 전부 다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고 내가 힘든데도 그게 반드시 내가 강제적으로 부양해야 된다라는 의무는 사람들 계속 얽어맨다. 그래서 그 법 폐지를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의무, 근데 오늘 우리가 쉼을 누구나 그런 강제 부양의 의무, 그건 여러분 남의 일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열망이 우리 속에 생겼는데 다시 바로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라라는 표현으로 하고 계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멍에를 맬 때 비로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애매한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짐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강제적으로 끌고 가야 할 인생의 무게,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한국에서는 어떤 분들이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이미 엄청난 빚을 가진 아버지 사업 때문에 망했는데 그 아버지가 진 빚을 아들이 무슨 조건이 있더라도 그걸 다 갚아내라라는 법이 있다면 그 강제부역, 이게 너무나 강제부양의 의무가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벗어줘야 된다. 선진 미국처럼 그게 그분들의 정말 벗어나고 싶은 멍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냥 완전히 자유 그걸 누릴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면 너희들이 원하는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가 차별이 나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러나 나의 멍에는 가볍다. 그리고 또 문제는 여기서 내 멍에를 함께 매자. 주님께서 아예 네 속에 네 어깨에 올라간 많은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네 욕심이 만들어낸 네가 엄마로서 네가 아버지로서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짐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너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자유롭게 네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무거운 짐을 너희는 내게 와서 그걸 내려놓고 내가 가진 멍에를 함께 진다면 네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여기 어떤 그림 언어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그게 쌍결에 그래서 멍에가 두 멍에라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이 길이 잘 들여지지 않는 소를 훈련할 때 어미소와 또는 새끼소 또는 경험이 많은 소와 경험이 적은 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리고 멍에를 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싫어서 막 자기 몸을 상하면서도 멍에를 벗어나려고 하는 짐승을 쌍결에로 딱 붙여놓으면 이 경험이 많은 어미 소를 소가 하는 것을 따라 천천히 따라가면서 배운다는 것. 바로 아마 주님께서는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그 그림 언어를 쓰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주님의 멍에를 멜 때 우리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마음처럼 시원하고 이 짐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전하게 우리 속에서 벗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변화를 입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으로서의 우리가 필요한 멍에를 우리가 결코 그것이 없는 완벽한 자유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그런 아주 어떠한 멍에를 질 필요도 없는 완벽한 방임의 자유를 기대하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결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기쁘면서 그 신앙을 감격하고 지내다 보면 2, 3년이 지나면서 성경을 다시 보고 종교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제한과 제약을 주는구나 해서 낙담하게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다녔죠.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문학의 반 이런 걸 하면 아주 앞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성가대도 했지만 제가 문학의 밤을 하면 그때는 참 학생들이 그런 학예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하면 저는 연극을 만들어내고 소품을 가져다 놓고 무대를 꾸미고 그때 열악하지만 소리를 내가지고 막 음향 효과를 만들어내보고 친구랑 나무로 톱으로 망치로 해서 이 무대 배경을 만들어보고 그걸 발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어줍지 않게 했지만 그게 또 신앙들을 가진 장모님들도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너무 격려하시고 좋아하셔서 저는 너무 신나서 열심히 했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재능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 공연하는 건 내가 대단히 잘하니까 나는 대학 가면 연금영화과를 좀 가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합기도 시범단에 들어갔어요. 키는 작은데 또 키가 작으니까 제가 뭐 허리도 길고 무릎이나 이렇게 쭉쭉 뻗어가지고 농구할 체질이 아니고 작으니까 나보다 더 빨리 회전하고 하니까 낙법을 해서 공중 회전하는 나보다 더 잘한 거죠. 그러니까 시범단에서 아주 그냥 에이스가 됐어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또 무술 시범을 보니까 또 그게 공중 회전 발차기 하는 애들은 또 그 기술에 또 얼마나 또 그런 걸 할 줄 아는 애들한테 막 입을 벌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 이게 좀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만두지 않고 계속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제가 이 긴 봉을 돌리면서도 하고 그다음에 검을 돌리면서도 하고 포박술도 하고 부채도 하고 막 어른들이 하는 대로 잘하니까 제가 그러다가 또 제가 성룡이라는 배우가 막 홍콩에서 히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성룡이 치권을 한 10번 이상을 봤는데 그 동작을 한 10번 보니까 외우잖아요. 이것도 흉내를 내는데 좀 그럴싸하게 흉내를 내면서 발차기도 되고 공중회전도 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무술영화 배우 하면 진짜 나는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앙케이트 조사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그럼 어떤 애들은 뭐 바울, 예수님, 여기서 저는 성령 그리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 하면 되는데 또 연극 학원을 다녔어요 제가 동대문에. 그렇게 하니까 또 조감독이라고 그때 또 잘 안 팔리는 이 조감독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중에서 이렇게 영화배우 되고 모인 애들 돈 받고 제가 볼 때는 돈이 좀 나가는 이 연극 학원비를 내야 됐어요. 근데 거기 갔죠. 그래서 조감독 이제 감정 잡는 법 그래가지고 저쪽에 해가지고 빨리 우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했어요. 어떤 애 막 눈물 줄줄 흘리고 막 얼마 안 된다 흘리고 감정이입을 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러다 그쪽에서 이제 좀 되는 애들을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해서 거기에 엑스트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고등학교 선배 여자분들은 나중에 보니까 진짜 영화배우 되겠다고 막 하다가 달력 화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는 이제 보니까 이게 수영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달력이 나온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보다는 나이가 어렸는데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보인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만 진짜 B급 영화배우는 됐어요. 그래서 큰 가족 거기에도 이 부인 역으로 주인공의 부인 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공공이죠. 설경구 이성재 나오는데 그 이성재의 부인 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주연은 못 해봤지만 어렸을 때 결혼도 안 했는데 누구 엄마 역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한 뭐 14명 연극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는데 그 중에 진짜 영화배우가 돼서 그래서 자기 직업이나 커리어가 영화배우인 애는 한 명이 나오죠. 나머지들은 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호랑이 선생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엑스트라도 하고 그냥 학교니까 뭐 초등학교 반에 이제 엑스트라로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노던 한양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 둘이가 얼마나 놀랐어요. 여기 웬일이세요? 근데 지금 한국 서적 한국의 서적에 자기 삼촌이 하던 한국 서적 플러싱 유니온에 있는 한국 서적의 대표가 되었어요. 책 팔고 있죠. 그 친구도 참 중학교 때 저랑 만났는데 인생이 다 원하는 대로 다 영화배우가 되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영화배우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영화배우 나겠다는 생각이 바뀌면서 이북에서 이렇게 월남하셔서 홀로 지내시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우리한테는 어머님이었어요. 그분은 혼자 사셨지만 우리가 가면 이 밥도 해주시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우리 격려해 주시고 어떨 때는 아주 엄한 어머님 같았고 어떨 때는 정말 자상한 또 누님같이 좀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너무나 다 따랐죠. 이제 고3이 되기 전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고3이 되기 전 겨울방학 때 중고등부들이 대신방안에서 다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한 명씩 만나서 이제 진학 상담을 해주시는 거죠. 가서 기도하고 너 이제 고3이 되니까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라 하는데 이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얘들이 다 너는 그 대학은 어디로 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제가 저는 연극영화과 가고 싶은데요. 그분이 저한테 영민아 너는 신학대에 가서 목사가 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제가요? 이렇게 제가 반응을 금방 했죠. 왜 나한테요? 막 웃었어요. 근데 애들 앞에서 다 웃어서 근데 아니 저분이 그런 편안하게 허투루 나한테 말하실 분이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셨지? 전사님이 가시고 친구들도 다 가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랬을까?
뭐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도 아니고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막 교회에서 중요한 집안의 아이도 아니고 나한테 목사라고 뭘 보셔가지고 나한테 목사를 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결심했어요. 뭐 어렸으니까 3일간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3일간 정말 아주 금식도 해본 적이 없는 학생이 정말 무지몽매하게 물 한 방울 3일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3일간 그래도 지내지더라고요. 물론 배는 못 팠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이제 마지막 금식을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성가대 하는데 일요일 아침에 성가대 연습하러 가는데 새우깡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우깡 냄새가 이렇게 날까. 고등학교 때는 우리 스낵 과자에 민감하잖아요. 새우깡 먹고 싶은데 보니까 저기 한 2살짜리 꼬맹이가 손에 새우깡 하나 쥐고 있는데 그 하나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3일간 굶으니까 눈이 어떻게 됐는지 코가 아주 발달했지. 그래서 3일간 아주 그냥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연극영화과를 가라, 너는 목사가 돼, 이런 응답이 올 줄 알았죠.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는 거죠. 3일간 쫄쫄이 굶게 난 거죠. 물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나서 조무사님께 갔어요. 조무사님, 제가 3일간 조무사님 그 말을 듣고 잠을 못 자고요. 제가 3일간 금식으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앞으로 제가 1년간 더 열심히 기도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한 4시 반쯤에 일어난 것 같아요. 잠이 많은 고등학생이 4시 반에 일어나서 30분을 깜깜한 길을 걸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1월이고 2월이고 이렇게 새학기로 오는 거니까 해가 짧았으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 깜깜했어요. 그리고 뭐 가로등 정도만 있지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걸어서 한참 걸어서 30분을 걸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일어나서 갔어요.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 할머니들이 주로 나오셨는데 고등학생이 조그만 고등학생이 나오니까 기특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칭찬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오고 가면 인사드리고 했을 때 제가 뿌듯하게 내가 그래도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다른 것보다는 심각하게 진짜 나는 연극영화과를 가야 되나 목사가 되나 그 고민을 가지고 간 거죠. 그때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듣고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혼자 다 가시고 나면 늦게까지 있었어요. 늦게까지 어르신들은 다 가는데 저는 늦게까지 있었는데 또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기도하면서 또 콧물도 뚝뚝 흐르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전도사님은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는데 정말 나는 목사가 돼야 합니까? 목회 소명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걸 기도를 했죠. 그때 이제 제 귀에 들어왔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바로 윤복희 권사님이 불렀던 외국 곡을 번역한 거. 근데 그게 오늘 멍에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가사가. 읽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이게 이제 윤복희 권사님 창법을 많이 흉내냈잖아요.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이게 보니까 지금 이게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이게 지금 저는 멍에를 생각하니까 그 멍에 설교를 위해서 이 묵상하는 게 이 가사가 제 속에 가슴속에 막 떠오르는 거죠. 그때 내가 참 이 찬양을 이렇게 막 새벽에 혼자 목이 터져라 불렀는데 혼자 부르다 보면 구슬프기도 하고 이 가사 자체가 먼 고3 학생이 그렇게 큰 짐을 제가 메고 있었겠습니다. 그래도 이 가사를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고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그러니까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님 너를 도우시리. 그런 찬양이었어요. 오늘 이 멍에를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그
그 이후로 수십 년을 살아온 제가 여전히 주님이 원하지 않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또 내가 그냥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아주 그냥 오지랖이 넓어서 이제주 저제를 남들 앞에서 그걸 행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남들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많은 짐을 스스로 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가슴속에 드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찬송 가사도 내가 그때 수십 년 전에 불렀는데 이 가사 한 말을 쓴 사람은 영어로 썼었고 이것이 번역이 됐을 텐데 이 가사에 보면 내가 많이 매여있다 온갖 일에 그리고 홀로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한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고 네가 실망될 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 너를 돕는다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네가 무조건 힘을 쉬고 싶으냐?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드냐? 나한테 와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고 내 멍에를 주면 네가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오늘 성경 말씀으로 뽑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 해 동안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마태복음 신앙 공동체에도 유대인들로서 그들은 유대 율법들은 유대교가 자신이 개종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었던 그들에게 많은 종교적인 율법의 무거운 멍에가 그들에게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금령은 365개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1년 날수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지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무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48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의 모든 뼈가 마디가 248개인데 우리 몸에 248개의 마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248개의 마디를 가지고 365일을 살아가는 것처럼 금령이 365개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법이 248개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율법의 메인 유대교인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비난을 하셨고 주님은 그 비난으로 위험을 자초하셨습니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쉐마 이스라엘 그것을 아침과 저녁에 매일 낭송해야 했습니다. 테필린이라는 성구를 머리에 묶고 팔에도 붙이고 다녔습니다. 옷 안에는 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이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 조각을 문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거나 봉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제단 위에 항상 향을 매일 2번씩 피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로 드려야 했던 제사는 6월절 제사, 77절 제사, 나팔절 제사, 초막절 제사, 속죄제 제사, 속건제 제사, 화목제 제사, 소제 제사, 요제 제사 이런 특별한 제사들을 드려야 했습니다. 짐승의 죽은 사체를 만지면 8가지 파충류 중에 하나를 만지면 출산한 여자는 7일 동안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가진 사람들의 옷을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체는 부정하고 나도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을 또 정결하게 하려면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되고 술 취한 자는 성전에 들어가거나 율법을 가르칠 수 없고 날면서 기는 짐승이나 양서류 그 다음에 자연사한 짐승은 절대 먹을 수 없다는 수많은 법칙 속에 그들이 그 종교적인 멍에를 메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면서 이 많은 짐승 제자와 부정해서 다시 정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부정한 상태로 남아서 가족과 격리되고 토굴해서 커뮤니티와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가족을 다시 만나려면 대제사장에 가서 율법이 요구하는 정결 예식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현실을 보시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종교의 멍에에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율법보다 더 뛰어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 주님이 가르쳤던 그림 언어, 멍에에 관한 그림 언어를 잘 가져서 자신이 섬길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으로 주었죠. 그래서 그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욕심에 여러분의 몸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악한 일을 하는 무기나 도구로 사용되지 말게 하십시오. 동일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로운 병기로 사용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께서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사람이 그 법을 악하고 올가매는 악한 법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율법의 모든 의를 충족하셨던 그 은혜에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혜 아래 사로잡혔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은혜의 멍에를 메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십시오.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얼마나 오늘 현대인이 오늘날 얼마나 교회를 들고 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희소식입니까?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아주 지치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무거운 짐으로 짓누르는 인생의 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여 나에게 오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기 29절의 한글 성경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Come to me, take my yok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매라라. 그러면 I will give you rest. 그러면 내가 쉼을 주겠다. Learn from me, come to me, and take my yoke.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함께 매자.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평강, 그건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한한 방임적인 자유가 주어진 천방지축으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다운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주님과 함께 메고 가는 주님의 멍에를 지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쉬운데 아직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아. 예수께 가면 주님 너를 도우리. 언제 어디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리. 네가 근심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님 너를 도우리. 네. 윤복희 권사님은 이걸 레코드로 칩하고 테이프로 만들었는데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시죠. 본인은 외국곡을 번역해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머리에 박혔고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그 추운 겨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 이 찬양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제가 두렵고 어려울 때 저를 도우십시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그 가사에서 그 가사를 만든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삶을 살아내고 체험한 깨달음, 두렵고 힘든 자들, 예수께 가면 주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아직도 체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나는 설교하기에 앞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주님의 멍에 맨 소라는 시를 써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나의 마음은 밭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를 믿는 믿음은 씨앗이며,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는 보습 이외가, 몸과 눈, 생각으로 짓는 악행 가라지도 뽑고 또 뽑는 제초에 게으르지 않는 나는 주님의 멍에를 맨 소유이다. 주와 함께 밭 깔고 씨 뿌리며 두루 파고 걸음 주니 풍성한 성령 열매 거두기로 형제요 자매요 모친들과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살아가리라. 한 목사의 멍에를 생각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이 시처럼 지난 5년간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지. 여전히 저는 주님 원하시는 멍에를 메고 열심히 일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소유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수학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마태 신앙의 공동체는 왜 무너짐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또 유대인으로 살아오는 삶을 하루아침에 청산하지 못하고 주님 주신 새로운 가르침과 그 갈등 속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마태 신앙 공동체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메고 주님께 배우면 당신은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2000전에 이 말씀이 아직도 우리는 체득하고 경험으로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아직도 이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설교에나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갑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들 세상의 돈으로, 출세로, 건강으로, 자식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며 그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쉼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주님의 명예를 함께 지고 인생길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많은 사람에게도 이 쉼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찬송가 455.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죄를 지시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 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지으시고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 동안에 좋은 일과 힘든 일과 나쁜 일과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았었지만 우리들을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이 세상의 밝은 빛 가운데에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추운 날씨에도 잘 견디고 우리가 더 아프거나 힘들지 않고 우리가 살아내다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밝고 고운 것도 보지만 힘들고 어두운 것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됨 안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우리가 넉넉하게 되도록 늘 간구하고 열심히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어느 정도 많이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잡아주시고 지탱하고 계신 것을 다 마음속에 느끼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손자들과 그 다음에 이 주위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가 1500가지가 넘는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많은 결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질 때에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을 때에 늘 붙들어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로 난 힘듦과 고통과 참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조용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을 감사하고 저희의 가진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는지 계수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축복 속에 얼마나 좋은 날들을 많이 보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받은 것을 감사할 때에 우리보다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이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한 빛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자 우리 모두가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우리가 늘 어떠한 일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감사하고 즐거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도록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활의 그 힘을 믿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며 새로운 날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공로가 하나도 없사오나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